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사실 어제까지 이 설교의 준비가 굉장히 원활하고 행복하게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이란 주제였고 여태까지 우리가 긍휼, 온유 이러한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화평이란 주제를 풀어낼 것이 너무나 많았고 또 행복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하나의 그림과 하나의 말씀을 딱 확인시켜 주시면서 설교의 전반적인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화평을 살펴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핵심을 오히려 행복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이 많은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화평,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좀 슬라이드 쇼를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좀 더 행복하고 모두가 평화롭고 따뜻한 그 화평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기독교 이미지를 모아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화평, 피스를 치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꽉 붙들고 놓지 않음. 여기서 제 마음이 갑자기 훅 움직인 것이죠. 그저 평안함, 사이좋음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얼마나 서로를 끈질기게 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잡기 싫은 것도 잡을 줄 알아야 되며 화평이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의지적으로 잡아내야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요소가 먼저 하나 마음에 확 박힌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너무 화평을 안일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확 깨우치는 이미지 중에 하나였고, 더불어서 같은 마태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문득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산상설교입니다. 주님은 화평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의 상충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가족과 싸우라 그러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어떡하나. 이게 어떡하나. 완성된 설교 앞에서 이거는 웬 말인가? 같은 마태복음 안에서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상충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이 있겠다 싶어서 전면적인 원고 수정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 이거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화평을 원하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 가족관계마저도 부정하는 듯한 이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화평을 생각할 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만들어내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우리끼리 그냥 저냥 만들어내는 화평은 누군가의 굴림이거나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애정하여 만들어내는 화평이 아니라 누군가 굴림해서 조용히 시킨 잠잠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굴림이거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어쩌면 속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평한 것인데 그 이해관계가 뒤틀리는 순간 화평도 뒤틀리는 얄팍한 화평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우리끼리 만들어내는 화평은 이렇듯 죄를 떨쳐내지 못한 불완전함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 좋은 게 좋으네, 우리끼리 겉으로 아하호 하는 그 일시적임 전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데 그것이 명확히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이거 없이 화평에 대한 논의는 그냥 겉핥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진한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집요하리만큼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것을 세상이 방해한다면 나는 검을 든다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이만큼이나 중요하고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어떤 화평도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해? 그러면 나는 검을 든다. 주님은 거기에 검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검은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검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칼, 검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시니까 마음을 찌르듯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 주님의 검은 사람의 마음을 찔러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닫고 각성하게 하는 것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드러내어 고치는 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검을 드는데 그 검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잘못된 개념들 다 각성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쳐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섬 없이 진리를 들고 상대방을 대하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검을 준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이나 이것을 지켜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모르는 자가 있으면 깨우쳐 주게 해야 되고 그의 생각을 바꿔놔야 되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함께 걸을 수 없고 그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진짜 화평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제한 채로 주께서 34절 말씀도 한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부정하라라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면밀해야 되냐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너희 가족, 너희 혈연, 너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정서와 생각이 그걸 대립하고 있다라면 그거보다 나는 내 관계가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혈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근원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했을 때 비로소 나머지 이 땅의 것들도 지켜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은 굉장히 센 개념입니다. 잔잔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강렬한 의지,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섬이 없음,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쳐내기보다는 그 사람도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보다 다른 걸 우선시하려고 할 때는 이게 우선이라는 걸 명백히 밝히는 믿음, 화평인 것이죠. 화평은 굉장히 센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화평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그 관계성이 그토록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개념이 오기까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화평이라는 개념이 오기까지 주님은 여러 개념을 설명하셨는가.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 안 된다라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함에 애통하며, 그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렇게 가난한데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하며 아량을 베풀 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추구하는 게 내 욕심을 채우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가 실현이 되는가, 의에 줄인 것이며, 그 의에 줄인다라는 것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긍휼한 것이죠. 너도 함께 옳은 자리로 가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명한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이중언어를 쓰지 않고 청결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러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이중적인 계산도 없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누군가를 대할 때 사기가 있거나 거짓이 있거나 뒷말이 없이 얼마나 화평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만큼이나 선명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화평하는 자이며, 그런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아주 엄청나게 위중한 개념이 오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화평이 도대체 무엇이냐, 화평한 사람은 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 인식하는 거죠. 주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상대방에게 삿대질 못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이 없으면 죄인이었는데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건만, 내가 의시되거나 뭔가 우위에 서 있어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의시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너와 같다라는 그 아량, 거기서 우리 함께 가자라는 어깨동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며, 주님이 묶어주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묶여져 있는 것을 감히 누가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훼손하는 사람이 있으면 검을 들겠다.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것이죠. 화평은 평화롭고 아늑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지켜내는 것인데, 반면에 그거를 지켜내기 위한 주님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는 것이 화평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아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 앞에서 내 자신, 그걸 아는 사람이 화평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보니까 9절 다시 읽으니까 굉장히 세죠. 평화로운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세죠. 제가 매주 이 말 하는 것 같습니다. 팔복을 우리가 되게 시처럼 읽었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읽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매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세죠. 선명한 복음과 선명한 하나님과 선명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개념을 다시 훨씬 더 입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단지 이 정도로 우리가 화평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 그 의지 안에서의 이거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누군가 이웃에 대한 어깨동무, 화평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시선에서 알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는 우리들을 대해서 어떠한 시선으로 보느냐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어제 설교를 했죠. 그런데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왜 버리셨어 신세한탄이 아니라 시편 22편의 고백이었다고. 시편 22편은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고, 그 말 그대로를 일푸심으로써 나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비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보이다, 시편 22편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그 웅장함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문학작품이기도 한데요, 정말 놀라운 게 이러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내는가를 갖다가 기록한 시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통 그걸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요. 단지 문학작품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가시는지를 아주 크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메시아 시편을 시편 전체 150개 중에 뽑아내도 몇십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메시아 시편 하나가 있어요. 시편 16편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시편인데요. 시편 16편이 매력적인 이유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3,000명 맞죠? 오병이어가 5,000명이죠? 요즘 이런 게 헷갈려요. 3,000명을 회개시켰던 그 설교 본문이 어디냐 했을 때 시편 16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는데 다윗의 말을 인용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고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천국에 대한 소망, 사망으로 가지 않음에 대한 확신을 설교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다시 번역돼서 그렇지 시편 16편 8절 보면 그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으로 그 위대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베드로가 어떤 우리의 부활과 우리가 영생을 얻음을 확신하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말을 설교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거 역시 시편 16편 10절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시편 16편은요, 구원자가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정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설교 본문으로 택할 정도로 너무나 웅장한 시편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위대한 시편 16편에 하나님의 시야가 싹 묻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안전한 가운데 두시며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으로 이끄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관조하여 그 백성을 바라보는 눈빛이 쫙 펼쳐집니다. 3절에서 이 말이 나오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미 타락하여 자신을 배반하는, 그래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핏값을 흘려야만 하는 그 망가진 존재들을 향해서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말 다윗의 고백 그대로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우리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야를 입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주님의 은혜가 선물로 표현된 에베소서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물을 주면, 자녀의 생일 선물을 준다. 그러면 애가 돈 벌어온 만큼 큰 선물을 줍니까? 너무 비유가. 너 이번 달에 설거지 많이 했고 너 이번 달에 1,000원 벌어왔으니까 선물 1,200원어치 준다. 아니죠. 선물은 상대방의 한 일, 상대방의 공로에 달린 게 아니라 내 사랑이 크면 큰 걸 주는 게 선물입니다. 내 사랑이 크면 크게 주는 게 선물입니다. 복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무엇이 간데, 근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한테 내 모든 즐거움이 고스란히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묻어두신 사랑이 큽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고, 정말 시편 16편 여러분 나중에 진짜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화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웃고 계시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경멸하며 바라볼 수 있지?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정말 나를 향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시야인 줄 알면,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웃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지금 이 사람에게도 담겨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경멸하며 볼 수 있지? 포기하며 볼 수 있지? 무시하며 볼 수 있지?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내 형제를 나보다 각각 낮게 여기고라고 했을 때는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야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의지가 묻어 있는 개념이고, 우리는 그 화평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의지적으로 꺾어내야 됩니다. 상대방을 행여나 비웃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 함부로 대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꺾어가며 우리는 화평을, 하나님을 붙들듯이 붙들어야 됩니다. 화평은 의지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불어 생각할 것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개념들이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 더, 어제 설교를 다시 작성하면서 끝끝내 또 마음에 나왔던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진리는 명확한데 처한 현실은 늘 복잡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화평해야 된다는 건 확실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 누군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늘 복잡합니다.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 꼬이고 오해가 있고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며 그런 얘기들을 하죠. 나만 운전 잘해서 안전하지 않다. 나는 실수 안 했는데 상대방의 실수로 나도 다치는 경우가 생기며,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갖가지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그저 화평합시다로 끝낼 수 없는 것이, 진리는 명확한데 우리도 그것을 아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늘 복잡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마주하는 현실은 복잡할 것입니다. 명확치 않을 것이며 여전히 고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조언 듣기도 짜증납니다. 제가 어쩌다가 조언을 하면 이런 대답 많이 듣는데 그 대답이 너무 이해가 돼요. 목사님 제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알죠. 우리가 답은 아는데
닥친 현실에서 그게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현명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드시죠? 왜 그럴 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답을 안 주시는가? 다른 걸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 복잡다단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대원칙은 주시는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답을 명확히 안 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끝까지 내가 고민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이거 맞나 싶은데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답이 없어서 이렇게 끌려가듯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답을 명확히 안 주시는가? 제가 청년과 했던 대화를 비유로 좀 말씀드리자면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이 양분돼 있는데 이 여자와 계속 가야 되는지 헤어져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한 달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 여자랑 가야 되는지 헤어져야 되는지 아직도 답을 안 주십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답을 명확히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듯 물었어요. 그거에 대한 저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통쾌하게 답을 주시면 A든 B든 A라고 주셨다고 치자. 그럼 나중에 네가 핑계 댈 거 아니냐. 뭐라고? 하나님 A라고 하셔놓고서 왜 이 모양입니까? 만약에 그 여자와 가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명확히 주셨다고 치자. 그러면 나중에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신 여자라면서 왜 이따위입니까? 그런 말 하나님 탓할 거 아니냐. 반대로 아니라고 답을 주셔서 아니라고 했는데 미련이 남으면 하나님 아니라 그래서 헤어졌는데 왜 이렇게 미련이 남습니까? 너 하나님 탓할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을 미루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신다. 필요할 때는 명확히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그 상황을 책임지고 판단하고 우리가 늘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명확하게 안 주신다. 그리고 분명히 해라. 그 책임에 대한 선택은 너의 선택이며 네가 믿음으로 한 선택이다.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게 장기적으로 좋다. 그래서 나중에 가다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내린 결정이니 끝까지 가보자라는 의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 보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정답 가르쳐주면서 요거 찝어주고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 탓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답 찝으며 수학 문제 풀면 실력 안 늘지 않습니까? 답을 몰라도 내가 풀어야 실력이 늘지. 처한 현실은 늘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 혹시 오해할까 봐 여러분께 함께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화평하자. 그러니까 다 봐줘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복잡다단한 것 중에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와 화평할 만큼 평화로운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있지 않고 내가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경상의 인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화평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 모두를 평화롭게 하는 요셉, 정말 평화의 사도요 어디든 찾아가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이들이 처한 현실의 복잡함 속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이 화평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잘 보면 항변하죠. 강력히 항변하죠.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배워왔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항변하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명한 것은 선명하게 항변하며 가는 겁니다. 그 항변은 그저 내 안위를 위한 따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항변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더 서고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서로 간에 화목할 수 있는 항변이겠죠. 근데 항변을 합니다. 요셉도 자기를 변호했죠. 너 감옥에 나가면 나 있다고 얘기해라. 그냥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항변했습니다. 나가면 나를 기억해라. 여기 이런 억울한 사람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기 안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약한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선 안에서 옳은 것이라면 항변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고 그렇게 자기를 정당하게 지키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계속 감옥에 있으면 버티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책임질 애쓰는 것 포함되는 겁니다. 바울도 시민권을 활용했지요. 그래서 매를 때리지 못하게 했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니? 아니요. 현명하게 대처했고 지혜롭게 대처했고 과도한 것에 대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넌 돈 주고 시민권 샀다며 난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딱 거기서 풀려나는 바울, 시민권을 활용을 했지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증명하는 안에서는 그거를 파괴치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항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를 당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변을 하고 변호를 하고 로마 시민권을 활용할 때 그것이 그러나 우리 재반 여건엔 화평과 은혜가 깔려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변호인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과 다윗이 항변하는 것과 바울이 처한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방해하고 우리의 안위 자체를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처신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항변을 하고 변호도 하고 시민권도 활용했다라는 점을 함께 가져가야 지혜와 거룩이 다 삽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네가 날 건드려 당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괴가 목적이 아닌 이것이 화해가 됐을 땐 상대방과 다시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그 목적 하에서 그 안에서는 우리가 또 강단이 있을 땐 강단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비행기 예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산소호흡기가 내려올 때 누가 먼저 먹는다? 산소를 어른이. 왜냐하면 지켜줄 힘을 확보하고 애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희생해서 애만 살면 끝 다 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하지 말고 항변하세요가 아니고 다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처신을 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혜와 안위는 있어야 된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절대 파괴가 목적은 아닌 것, 그것이 확보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너무나 평화로운 화평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쫙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좀 정리가 되시죠? 오늘 하나님의 산상 설교는 천국의 원리에서의 화평을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마태복음 10장에서 검을 든다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16절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리떼 안에 보낸 양 같으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를 같이 얘기했는지, 순결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얘기하신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종합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복잡다단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대전제를 포기하지 않으며 매일매일의 삶을 고민하며 나누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16대 9로 설명드린 선택은 너희가 하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의 보증이 있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같은 선택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움과 파괴로 하지 않은 선택이라면 여러분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증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의 종합입니다. 후배 하나가 고민 상담을 해왔어요. 석사과정을 하고 박사과정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교수에게 말하자면 되게 죄송한 건데 교수가 하고자 하는 것에 한번 반대했습니다. 본인에게 정당치도 않아서 과도한 거였고 좀 불합리한 것도 있었고 정당치 않아서 교수가 하고자 하는 것에 한 번 반대했더니 여태까지의 연구과정을 싸그리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석사 끝내고 박사학위 할 차례인데 석사 학위 받는 것도 무효화시킨 채 그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하게 퇴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이의 제기를 할까요? 제가 얘기했죠. 그 교수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면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복수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 싫어하시고 석사학위 없어도 네 인생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혹시 너의 마음에 그 교수가 정말 앞으로의 그 교수라는 인생에서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제자 입장에서의 정당함을 말하고 싶고 너의 후배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모두를 세워가기 위한 마음이라면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선택입니다. 그 아이의 선택인데 우리는 그 선택하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느 게 더 옳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인생에 역사하실 겁니다. 다만 화평을 잃지 않고 미움으로 움직이지 않고 악으로 움직이지만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섣부르게 yes or no로만 답하려고 그래요. 복잡다단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점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동기로 해 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명확히 해 나아간다면 그 안에서의 선택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가 누구다? 화평을 잃지 않는 자요. 화평케 하는 그 자는 복이 이르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담지한 말씀이며 우리 인생이 복잡다단한데 정말로 어떤 것이 지혜롭고 순결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가, 또 기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교회가 그러한 위용, 그러한 입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녔다라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바랍니다.